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엘리후의 충고. 욥기 32장. 이렇듯이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자 세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람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하느님보다도 옳은 채 하는 것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솟아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잘못이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욥과 말을 주고받는 동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후는 세 친구가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르신네들에 비하면 저는 한낱 푼나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아뢰리야 싶어 황송하여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연치가 들어야 지혜를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슬기란 사람 속에 있는 어리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로했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소견을 펴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골라서 토론하시는 그 슬기로운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네들의 소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욥을 논박하지 못하시고 그의 말을 꺾지 못하시더군요. 이제야 우리도 지혜를 깨쳤다. 글을 쓸어가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아직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저렇게도 어리둥절 말문이 막히다니 아주 유구무원이시군. 저렇게도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어찌 더 이상 기다리고 있으랴. 이제 나도 할 말을 해야지. 나의 소신을 피력해야지. 내 입은 말로 차 있어 터질 듯하고 뱃속에선 태풍이 이는 것 같구나. 가슴속에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일까. 새 술부대가 금방 터지기라도 할 듯하구나. 속이 후련하게 말해버려야지. 입을 열어 속을 털어놓아야지. 누구의 편이나 들고 누구에게 아첨이나 할 것인가. 나는 애당초 아첨 같은 것과는 인연이 멀다.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당장 나의 말문을 막으시리라. 욥기 33장. 욥,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오. 이제 내가 말하겠소. 입속에서 혀가 굴려내는 말을. 그 말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 나의 입술은 솔직하게 소신을 토로할 것이요. 나도 하느님의 콧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보시오. 나와서 변론을 펴보시오. 나라고 하느님 앞에서 당신과 무엇이 다르겠소. 나도 먼지로 빚어 만드신 것. 그러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겁내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너무 심하게 다루리라고 염려하지도 마시오. 내 귀가 당신의 말을 어찌 한마디인들 놓쳤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다 들었소. 나는 순결하여 죄가 없다. 깨끗하여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몰아세울 구실이나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낱낱이 감시하신다. 이런 당신의 말을 나는 도저히 옳게 받아들일 수 없소. 똑똑히 일러드리리다. 하느님은 사람과 비길 수 없는 분이요. 그런데
당신의 말에 한마디 답변도 않으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사람이 모를 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깊은 잠이 덮어 씌워 모두들 자리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밤에 하느님께서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어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을 버리게도 하신다오. 그리하여 목숨을 무덤 어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시지요. 병상에서 신음하는 괴로움, 뼈 마디마디 쑤셔대는 아픔이 그의 징계가 되는 수도 있다오. 음식이 전혀 입에 당기지 않아 진수성찬도 입에 쓰기만 하고 뼈들은 앙상하게 가죽으로 덮여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몰골, 그 인간의 넋은 무덤의 문턱에 다다랐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데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일깨워준다면,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일러준다면 다 되는 일. 이렇듯이 자비를 베푸시어 살려주어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라. 나 이미 속전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의 근육은 젊은이처럼 팽팽해지고 혈기왕성하던 한창대로 돌아갈 것이요. 하느님께 빌기만 하면 은총을 받아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 않겠소. 하느님께서 그의 무죄를 선포해 주시지 않겠소. 이렇게 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것이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시지 않았다.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시어 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이런 일. 2번이고 3번이고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오.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신다오. 욥,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말하겠소. 진정하시오. 대답할 말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이 무죄하다면야 즐겨 인정해 주겠소. 그렇지 못하거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일러주는 지혜를 조용히 들어보시오.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유식하신 어른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오. 입천장이 맛을 가릴 줄 알듯이 귀란 것은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법.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결판을 냅시다. 우리 함께 시비를 가려봅시다. 욥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나는 옳게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죄를 주신다. 나는 바로 살았는데 이 아픔이 웬일인가.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병이 들다니. 세상에 욥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마시듯이 예사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그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악덕배들하고나 어울려 다니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하느님과 잘 지내봐야 별 신통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생각이 깊은 어르신네들, 제 말을 들어보시오. 하느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결코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다니요. 전능하신 분께서 의를 꺾으시다니요. 누군가가 그의 손에 땅의 전권을 맡겼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온 지구를 넘겼다는 말입니까? 그가 콧김을 마시고 입김을 들이쉬시면 만물은 일시에 숨이 멎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거든 당신은 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누리의 지배자가 공평을 싫어하고 정의로운 용자가 불의를 좋아한다니 그 무슨 말이오. 임금에게 너는 인간 패물이다. 양반에게 너는 악당이다 하고 선포해 버리실 수 있고, 고관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귀족이라고 해서 영세민보다 우대하시는 일이 없는 분, 모두를 손수 지으신 그분에게 말이오. 모든 것이 삽시간에 죽어갈 것들, 한밤중에 숨질 것들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건드리시기만 하여도 귀족이라는 자들은 달아나고 장사들도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오.
그의 눈이 사람의 발길을 노려보시고 사람의 걸음을 낱낱이 살피시는데 어떤 흑암, 어떤 어둠이 나쁜 짓 하는 자들을 숨겨주겠소. 하느님께서는 재판정에 출두할 시간을 사람에게 특별히 일러주지도 않으시는 분, 사실을 물어볼 것도 없이 힘센 자들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 딴 사람을 앉히시는 분이요. 이미 그들의 행실을 샅샅이 살피셨기에 한밤중에 뒤엎어 박살내시는 것이요. 만민이 보는 데서 불의한 자들을 때려 눕히시는 분, 그들이 하느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거역하며 그가 지시하시는 길은 아랑곳하지도 않으니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하여 가난한 자의 아우성 소리가 그에게 다다르고 천덕이들의 울부짖음이 그의 귀를 울리는 것, 그가 입을 열지 않으신다고 누가 시비를 하며 그가 얼굴을 내놓지 않으신다고 누가 비난하겠소. 그가 민족과 개인을 감시하면서도 불경스러운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소. 그런 사람치고 누가 하느님께 자백하여 이렇게 말하겠소. 실수를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의 판결을 당신이 불복한다고 하여 그가 당신 생각을 따라 보응하실 줄 아시오. 이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 내가 어찌하겠소. 그러니 당신의 소견을 어디 말해보시오. 생각이 깊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였소. 내 말을 듣고 있는 지혜 있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였소.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소리, 그의 말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 욥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허풍선이에게서나 들을 대답밖에 못하는 사람,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역하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하느님께 마구 입을 놀리는 사람이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까지나 떳떳하다고 생각하시오. 하느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는 말씀이요. 나 죄가 없대야 별 신통할 것도 없는데 무슨 시원한 수라도 있으랴 하고 끝끝내 주장하겠소.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함께 있는 친구분들도 들어보십시오. 눈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시오. 높이 떠있는 저 구름을 쳐다보시오. 당신이 실수했다고 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손해라도 될 것이란 말이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하느님께는 그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오. 당신이 죄 없다고 한들 그것이 하느님께 무슨 덕이 되겠소.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혜택이라도 바라신단 말이오. 당신이 나쁘다면 그 피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입을 뿐이오. 당신이 옳게 살았다 하여도 그 혜택은 인간에게나 미칠 뿐,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아우성치고 억센 소나기에서 빼내달라고 소리치면서 억지를 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밤사이에 힘을 회복해 주시고 들짐승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들이 모르는 지혜를 깨치게 하신다는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악당들이 으스대는 것이 못마땅하시어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느님께서는 대답도 않으시지만 하느님께서 듣지 못하신다는 것은 허튼 소리,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오. 그러니 기다리시오. 그런데 그의 진노가 터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사람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라고 욥이 헛된 말을 내뱉고 지각 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침착하시오. 내가 깨우쳐주는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느님 편을 들어 말 좀 더 해야겠소. 불언천리하고 찾아다니며 배운 지식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아무래도 나를 지으신 이가 옳다고 해야겠소. 내가 하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오. 당신 옆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알 만큼 알아본 사람이오. 못하실 일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불의한 사람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오. 바르게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왕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오. 사슬에 묶이든가 고랑을 차든가 하여 고생길에라도 들어서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일깨워 주시어 제 잘난 못으로 거역했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오. 귀를 열어주시어 타이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릇된 길에서 발길을 돌리라고 속삭여 주신다오. 이 속삭임을 귀담아 듣고 바로 살고자 애만 쓰면 그들의 나날은 행복으로 뿌듯하고 즐거움이 해마다 철철 넘칠 것이요. 만일 그 속삭임에 귀를 막는다면 날벼락을 맞아 죽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요.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고랑을 차고도 하느님께 부르짖기는커녕 화만 내며 색에 빠진 자처럼 근력이 지레 말라 다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고생을 시켜가며 사람을 건지신다오. 고난 속에서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신다오. 당신이 곤경에 빠질세라 하느님께서는 손짓하여 건져내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며 상달에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소. 그런데 당신은 불의한 무리를 재판하지 않았으니 어찌 법으로 다스리는 재판을 벗어나겠소.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시오. 돈에 눈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뇌물을 듬뿍 바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도 안 돼요. 돈을 물쓰듯 하여 죄를 벗을 수도 없고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밤을 그리어 해가 지기를 기다리지 마시오. 밤이란 사람들이 귀신도 모르게 사라지는 때라오. 부디 나쁜 일에 마음을 쏟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오. 여보시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따를 수 없소. 어떤 스승이 그 곁에라도 설 수 있겠소.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당신 한 일은 잘못되었소 하고 따질 사람이 어디 있겠소. 모두들 그를 찬양하는데 당신도 명심하여 그의 업적을 칭송하시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소. 아무리 멀리서도 사람이면 볼 수 있지요. 하느님께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누가 알며 그의 횟수가 얼마인지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소. 물을 끌어올리시어 안개로 만드시고 안개에서 다시 비를 방울방울 걸러내시며 구름으로 쌓아두셨다가 터뜨리시어 땅에 소나기를 쏟으신다오. 이렇듯이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푸짐하게 배불려 주신다오. 그리고 구름을 펼치시면서 당신 처소에서 소리를 지르시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누가 깨닫겠소. 안개를 펴시어 당신을 감싸시고 산마루들을 포근히 덮으시는 분, 두 손에 빛을 움켜잡으셨다가 관역을 향하여 번쩍 내쏘실 때 천둥은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내시는 고함소리, 죄악이 역겨우시어 터뜨리시는 분노가 아니겠소. 욥기 37장. 그 생각만 하면 이 염통이 떨다 못해 퉁겨나가기라도 할 것 같소. 오, 귀 기울여 들어보시오. 천지를 뒤흔드는 저 음성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 우렁찬 소리를, 온 하늘 아래를 환하게 땅 구석구석까지 비추는 번개에 잇따라 터뜨리시는 저 우렁찬 소리, 그 소리 위험차게 울려오지 않소. 번개를 번쩍 내려 비키시며 우르릉 외치는 저 소리 들리지 않소. 하느님께서는 뇌성병력으로 신비한 일을 알려주시지만 그 하시는 큰 일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소. 하느님께서 누나 땅에 내려라, 장마비야 억수로 쏟아져라 명령을 내리시고 사람 손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들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저희들의 굴 속에 들어가 숨는다오. 남방 밀실에서 태풍이 밀려오고 북풍은 추위를 몰고 오는데 하느님의 입김에 서리빨이 서고 넓은 바다마저 얼어붙는다오. 검은 구름에서 우박이 쏟아질 때 그 구름에선 번갯불이 번쩍이며 그의 명령을 따라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 사는 땅 위 어디에서든지 그의 명령을 이루고야 만다오. 하느님께서는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이 보이면 번개를 채찍 삼아 휘두르기도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데 쓰기도 하신다오. 여보시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오. 하느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을.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거느리시는지 당신은 아시오? 어떻게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이는지, 구름이 어떻게 두둥실 떠 있는지 아시오? 모르시는 것 없는 이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불어오는 남풍에 땅은 죽은 듯하고 당신의 우도시 따뜻해지는데 당신은 구리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하느님을 도와 창공을 두드려 펴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말해보시오. 그렇게 앞이 캄캄한데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올려야겠단 말이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하여 하느님께서 정녕 당신의 말을 들으셔야 한단 말이오. 지금은 해가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이 북녘 하늘에서 밝게 비춰올 것이요. 우리 인간이 어찌 이 전능하신 분께 이르겠소? 못할 일 없으시며 공평무사하신 그분이 어찌 억울한 일을 하시겠소? 인간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스스로 지혜로운 제하는 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어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만남의 터전인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느님, 건축을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이천교회 신자들과 교구 건축위원들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